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칙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혼인잔치가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로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그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가나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나라는 도시는 지금도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유적지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로부터 약 한 6.4km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이스라엘 북쪽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도시예요. 약간 언덕에 종려나무가 심겨진 정말 그 나사렛 초입에 들어가면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여기 북동쪽으로 약 6.4km 정도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다 보면 이 가나라는 도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가나라는 도시에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읽었던 이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라는 곳으로부터 디베랴,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도시까지는 약 한 24km 정도 더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티베리우스라고 지금은 지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디베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에는 호텔들이 즐비해요. 그렇게 비싸지 않는 호텔이에요. 호텔에 머물면 아침 조식을 먹지 않습니까?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조식을 먹는데 그렇게 비싼 조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화려한 조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나 제 아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먹는 조식은 정말 남다릅니다. 특별히 한번 나중에 성지순례 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 티베리우스 바로 앞에 있는 이 호텔에서 조식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이 가나라는 곳은 바로 이 나사렛과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3분의 1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가 파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었던 것은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거행이 되면 동네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지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전체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혼인잔치가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왜인가 하면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는 연합 그리고 기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부부의 연합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두 부부의 불행과 불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보통 신부집에서 신랑을 초대해서 연회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랑 쪽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신부 측을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혼인을 파하는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예식과 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결례 또는 정결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정결례 또는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8장 7절 말씀에 기초하는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에 죄가 묻고 그 죄가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정결례, 정결예식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민수기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어찌했다?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음식과 손을 씻는 것과 연결했을까요? 그렇죠. 손이 부정하게 되고 죄로 묻어 있으면 그 음식이 들어가서 나를 부정케 하고 죄인이 되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선, 발을 닦지 않고서는, 몸을 깨끗이 아니하면 먹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례와 정결예식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는데 더 확장되었어요. 무엇까지 씻었다는 것입니까? 잔도 씻고 주발도 씻고 녹그릇도 씻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음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릇에 담겨져 있죠. 잔에 담겨져 있죠. 따로 잔과 그릇이 더러워지면 음식도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은 것이 아니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됩니다. 무엇도 씻었을까요? 그렇죠. 음식 자체도 씻었습니다. 쌀도 씻고 호박도 씻고 깻잎도 씻고 상추도 씻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됐고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야 했고요. 그 그릇에 담기는 모든 음식마다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씻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몇 컷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발에 뿌려주면 발을 씻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씻을까?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씻을까? 이렇게 씻습니다. 예배처소 앞에, 그리고 기도처소 앞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은 식수로 드시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 씻으라고?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정결례와 정결예식의 전통을 따라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씻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기르고, 이게 다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랍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복장을 하고 평생 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갈릴리 지역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이들이 기도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만약 이 예법을 그대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는다면 저 교회 로비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수도 시설이 있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 이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으면, 그리고 발을 씻으면, 그릇을 씻으면, 그릇 안에 담긴 음식을 씻으면 내가 죄로부터 성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수도시설이 있어서 기도처소에 또는 가정에 또 예배당 앞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 시설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오래전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도 씻고 주발, 녹그릇 씻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음식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었어도 물이 떨어졌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무엇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그릇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집마다 정결 예식에 드는 물을 많이 보관했어요.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혼인잔치 벌이는 그 가정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이 두세 통 든다는 것은 그 항아리에 부을 수 있는, 무법을 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통을 얘기하는, 그 통에 한 두세 통 정도 들 수 있는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 있었다고요. 그럼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기념교회 지하에 바로 이 돌 항아리,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를 발견해서 유리관에 보관해 두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얼마나 큰가요? 잘 크기가 짐작이 안 되시죠?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분들은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라 돌 항아리보단 커요. 제가 이 옆에 섰어요. 돌 항아리가 저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돌 항아리 안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윗을 보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고요. 얼마나 씻었으면 이 6개에 물을 잔뜩 채워놨겠어요. 그리고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단 6이라는 숫자도 아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쓴 서신인가요? 그렇죠. 요한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숫자와 색상에 상징적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사람이에요. 6은 무슨 숫자인가요? 그래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리고 3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4와 3이 만나서 7은 완전수라고 하죠. 12도 완전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을 사람의 숫자로 상징화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6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에 하나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6을 사람의 숫자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열심히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음식도 씻고 그릇을 씻어 자신을 죄로부터 부정케 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신실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손을 씻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손을 씻는데, 이렇게 열심히 손을 씻으면 양심이 깨끗해질까요? 열심히 발을 씻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될까요? 열심히 그릇과 음식을 씻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가지고는 씻을 수 없고 물 가지고는 정결케 될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깨어진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로 깨어진,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혼인잔치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파국으로 깨어져 가는 이 혼인잔치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고 그 연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로 된 무엇?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9절.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로 된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바로 이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 포도주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포도주는 무엇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고요? 주님의 피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조차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뒤에 바로 13절부터 성전 천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성전 천결 사건은 사실 예수님 초기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끌어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짝을 이루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가르침과 이 성전 천결 사건이 주는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을 쫓아내셨습니까? 소와 양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소와 양은 어떤 일에 쓰이는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소와 양을 다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와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천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법, 물 가지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소나 양의 피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온몸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때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죠. 일시적 속죄가 아니에요. 부분적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연약하여 지을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일생에 짓게 될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란색을 할 때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아멘. 한 번의 제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온전이란 단어는 perfect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우시죠?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정말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믿기지 않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속죄하셨고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겨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거든요.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단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이 언약과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왜 참여하는 것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잔을 받으면서 이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이 성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친히 물을 채우시고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물을 채울 때에도 주님이 누구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 노예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셨을 때도 누구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인들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쭉 보세요. 당신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홍해를 친히 가르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실 수도 있고요. 친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인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때 하인과 같은 모세와 다윗과 여호수아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와 자세가 정말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인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모세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호수아로 불림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눈앞에서는 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세 가지 태도와 자세를 갖출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대로 그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 말씀을 변경합니다. 그 말씀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그대로 합시다. 뭐랄까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뒤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셔 채웠습니다. 그리고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 떠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제가 만약 하인들이라면 물을 채우라 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어요. 물을 채우는 일은 하인들이 늘 했던 일이에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에 늘 물을 채웠던 일은 하인들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을 채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채워진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떠다 주었다가는 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기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무슨 아이디어? 사람 살리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죠. 노뱀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뱀을 보라는 거. 그럼 산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달려가서 구리 장세에게 부탁하여 노뱀으로 장대 높이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여 이 노뱀을 보면 살지어다. 자,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나는 본다. 2번 안 본다. 네, 손들기 너무 부끄럽잖아요. 나는 본다. 눈을 깜빡깜빡거려. 나는 죽어도 눈에 크게 들어가도 안 본다. 많은 분들이 안 보세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뱀에 물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데 뭐 보라고요? 뱀을 보라니. 약을 가져다 줘야지. 말이 됩니까? 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보면 산다고요? 비과학적이죠. 비이성적이죠.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들이 죄라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산다. 사람들이요,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비과학적, 비이성적이라고 부인합니다. 죽어가는데 죽어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바라보라니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변경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왜곡시키거나 뒤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2장 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물을 채우라 하신 즉 하인들이 채웠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게 하죠. 이 단어를 꼭 사용하게 하셔서 성경 기록자로 하여금 어디까지 채웠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채웠더라라고만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쓰기 하다가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성경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 쓰기 계속 하겠습니다. 노트도 10권 샀어요. 그리고 볼펜도 살 때 똥 안 나오는 거 20자로 샀어요. 내가 열심히 쓰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가 써보겠다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창세기 1장 쓰다 말을 끝내버려요. 하나님, 제가 산상기도해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왔는데 4월달부터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주차위원으로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1년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대 그만둬요. 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볼 수 없느냐?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채우는 일은 귀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전으로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끝까지 아귀까지 순종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왜 우리가 순종할 때 쉽게 포기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을 아귀까지 채웠는데도요, 여전히 물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요, 물을 채우자마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봐라. 두 번째 채우는 건 더 쉬워요. 세 번째 채우는 건 더 쉽습니다. 왜? 물을 쏟을 때마다 포도주가 되니까. 우와! 그런데 물이 아귀까지 6항아리 다 채워질 때까지, 심지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도합 13바퀴 돌라고 했어요. 한 바퀴 돌았더니 막 돌이 막 흔들려. 우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두 번째 돌았더니 막 지진이 나타나. 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세 번째 도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하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 쓰기 하면 우리 문제가 당장 풀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당장 내일 문제가 치유되고 병에서 노임을 얻을 것. 죄송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게 돼요. 보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한번 옆에 있는 당신은 와인 메이커가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부으라고 했습니까?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까?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저는요, 제가 포도주를 만드는 와인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의식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이 저에게는 큰 사역의 전환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10년간 섬겼거든요. 제가 와인 메이커인 줄 알고 설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하면 즉시로 청년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좀 열받을 때 땀 흘리면서 하지만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는요, 옷이 다 젖었어요. 왜냐면 제가 와인 메이커인 줄 알고.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없고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도 없어요. 여전히 갈등은 갈등대로 남아있고요, 여전히 다툼은 다툼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다가 할 수 없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하소연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사역을 정말 중단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박 목사, 네가 포도주를 만드는 와인 메이커가 아니야. 너는 물을 채우기만 하면 돼.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흔한 거예요. 물은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은 흔하디 흔한 아주 평범한 것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흔하고 평범한 물을 부으라고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주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고 어디서나 얻기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 끝까지 악유까지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 흔하디 흔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물로 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와인 메이커가 아니라 단순히 물을 채우는 자인 줄 알고 끝까지 물을 채우는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